통해서 우리가 영적 투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불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신명기를 이제 다 끝내는데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저주들이 너희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순종이라는 게 때로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삶의 대가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투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간 군인이 바로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바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내가 무장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이 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어떤 때는 뭐 감동도 안 되고 뭐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맨날 읽는 그 말씀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걸 덩하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마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에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바로 이 성경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원수의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무슨 변명을 만들어 주든지 무슨 뭘 해주든지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주님과 멀어지는 이 일을 마귀가 그냥 오늘 여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틈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는 깨 있어야 돼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항상 우리가 깨 있어야 된다.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멀어지도록 만드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우리가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안 맞다든지 아무도 그런 말씀 세상에 아무도 그거 안 믿는데 또 해편되면 그걸 믿으려고 그러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부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죠.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다가 기분이 나쁘면 또 푹 내려갔다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딱 반석이 이렇게 딱 놓여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하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 감정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기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 자녀 같은 기분도 안 나. 그러니까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쳐다보니까. 또 내 자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겠어? 그래 자꾸 의심하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머리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변해요. 오늘 일단 내일도 막 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변화는 여러 번 믿지 말라는 거야. 우리 생각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좀 사랑하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안목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욕심. 소유하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겠는가? 뭐 좀 자랑거리 만들려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어깨에 이렇게 좀 목 딱 세우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주겠다는 거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야. 너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마귀가 안 줘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마귀 이거는 거짓말이야. 마귀는 이거 너 가지면은 너 삶이 최선의 삶이 된다 해놓고 거기에 그냥 빠지면은 완전히 함정을 딱 마련해 놓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함정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도 항상 함정에 우리를 악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적이다. 우리 그 거짓말하는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귀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적이 마귀라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냐면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 앤드류 머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나 내가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 내가
칭찬 안 해줘도 누가 날 비난하고 뭐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 전혀 거기에 동요 없이 겸손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은 남이 누가 나 칭찬해 줄 때는 막 신나다가 남이 나 비난하면 막 그냥 사람이 말에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건 겸손하지 않다. 겸손한 사람은 칭찬 안 해줘도 돼요. 또 칭찬 받는다고 해서 막 높아지지도 않아. 누가 남 비난하고 뭐 하더라도 그 때문에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또 그렇게 하라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늘 평안을 가지고 산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올라가야 돼. 자기가 올라가야 돼.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막 높임 받고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도록 만들려면 교만하면 돼. 하나님 없이만 내가 제일 잘난 거죠. 내가 그냥 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대적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겸손해라, 겸손해라. 특별히 젊은 자들아. 우리 젊었을 때 겸손을 배워야 돼. 젊은 사람은 내가 뭐 다 하는 것 같지. 다 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더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 여기 보면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고 말해줍니다. 겸손으로. 영어로 보면은 겸손으로 너희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아예 옷을 입어야 돼. 뭘 하든지 겸손해야 돼.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겸손하다.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 잘난 척 한 번도 안 하네. 자기 자랑 안 하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겸손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